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22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마지막 4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마지막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대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의 에봇을 바치는 겉옷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부르는데 이 옷은 이음새가 없이 통으로 짠 청색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 겉옷
뒷단에 달려있는 장식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24절 말씀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에봇 받침 겉옷의 가장자리에, 그러니까 제일 아랫단 그 맨 끝에다가 석류를 수놓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석류는 빨간색의 수많은 그 알갱이가 있는 과일이지 않습니까? 석류는 잘 아시는 대로 그걸 쪼개면 붉은 이 물과 함께 그 알갱이 과즙이 흘러나옵니다. 이는 곧 짐승의 희생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에봇의 받침 석류는 그 제사장 에봇의 단에 있는 이 석류는 제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석류 문양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를 위한 것입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거룩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대제사장 개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심각하다 싶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심지어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저희들이 얻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건 이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 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그 옷단 끝에다가 금방울을 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생사 여부를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방울 소리를 듣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울 소리는 바깥에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의 옷에서 나는 방울 소리와 같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희들이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고, 또한 이 소식을 또한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7절부터 29절은 제사장의 속옷을 지었음을 말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속바지를 말합니다. 제사장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은 머리에 쓴 관에 거룩한 패를 달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도록 했습니다. 이 패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의 정체성과 그의 직분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과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제 우리가 지난번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예배보다 예배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에 관한 그 업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보다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그 머리에 패를 붙여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를 머리에까지 붙이고 다니면서 만약 그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한동안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첫 글자를 따서 모으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물고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뒤에다가 그 물고기 표식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그렇게 자동차 뒤에다가 붙여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표식을 하고서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과정에서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붙여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마치 우리의 머리에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염두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착하고 예의 있고 그리고 매너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거룩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엄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저절로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관건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말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그 사람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억지로 되어지지 않고 의무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막을 완성했음을 말합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럽니다.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회막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고 그 성막에 머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했던 까닭은 성막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 성막에 사용되는 재료들, 그리고 모든 기구들의 위치, 심지어 성막의 색깔, 제사장의 옷도 하나하나 그 속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영광과 거룩하신 임재를 그들은 몸소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러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그들은 경험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교회는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자꾸 이 건물로서의 교회와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장소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속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된 구원을 나타내는 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또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의 대한 공동체로서 정말 그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 그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기쁠 수가 있구나, 행복할 수가 있구나, 저들이 우리와 저렇게 다르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매너 있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우리들이 이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개인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33절 이하는 이제 모든 성막과 물품을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여기서 그 물품을 일일이 다 열거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모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